오늘 이 시간 이 영상을 틀어놓으신 여러분께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다고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가 너무 길었을 수도 있고 마음 한켠이 설명할 수 없이 무거우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런 날일수록 사람은 자꾸 이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먼 옛날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쏟아지던 그 밤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심판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하늘을 움직이는지 오늘 눈으로 직접 보실 거예요. 부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 18장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제1부 아브라함의 중보. 기원전 약 2000년 중동의 여름 하늘은 쇳물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헤브론 근처의 마므레 상수리숲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한 노인이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나이 99. 이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이삭의 탄생을 약속받은 사람.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그저 뜨거운 한낮의 열기를 피해 그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이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은 너무 하얗게 빛났고 먼 지평선 너머로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발소리도 없이 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언제 나타났는지 아브라함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창세기 18장 1에서 2절. 아브라함은 뛰었습니다. 99의 노인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가 걸어갔다고 하지 않아요.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급박한 움직임, 간절한 움직임을 뜻합니다. 아브라함은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이 새 나그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겸손한 말인가요? 내 주여라는 말에는 단순한 존경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무릎이 꺾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사자 앞에 그는 즉시 사라를 불러 고운 가루 세 쌀로 빵을 굽게 하고 종들에게는 좋고 부드러운 송아지를 잡아오게 했습니다. 한낮의 열기 속에서 사라는 밀가루를 반죽했고 종들은 불을 피웠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잠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친히 버터와 우유와 준비된 고기를 가져다가 나그네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서서 주인으로서가 아니라 종처럼 식사하는 내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 세 나그네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장 10절. 장막 입구에서 엿듣고 있던 사라, 그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이미 늙고 내 주인도 늙었거늘 내게 무슨 기쁨이 있으리요? 그 웃음은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냉소도 아니고 비웃음도 아닌 어쩌면 90년 가까이 살아온 한 여인의 오랜 상처에서 나온 자신도 모르게 새어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사라의 가슴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고.
식사가 끝나고 세 나그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소돔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들과 함께 걸으며 전송하였습니다. 그때 성경이 놀라운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혹은 하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창세기 18장 17절. 이 한 문장 속에 얼마나 깊은 관계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보를 공유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리고 이 순간 그 벗에게 하나님은 무거운 비밀을 꺼내 놓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세기 18장 20에서 21절. 소돔의 죄악, 고모라의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은 누구의 부르짖음이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것이 소돔 성 안에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짓밟힌 사람들의 울음이었다고 해석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울음, 나그네들의 울음, 힘없이 짓밟힌 자들의 울음, 그 울음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나그네 두 명이 소돔을 향해 먼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앞에는 한 분 여호와께서 남아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 가까이 나아갔다는 히브리어 표현은 대담한 접근을 의미합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간청을 들어달라고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내면의 목소리로 그를 따라가 봅시다. 아브라함의 내면, 롯이 저기 있다. 내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다. 그의 아내와 딸들도.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저 성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의로운 자가 악한 자와 함께 쓸어버려지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악인과 함께 벌하신다면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은가? 온 땅의 심판자가 아닌가? 그렇다면 내가 여쭈어야 한다. 두려워도 내가 흙과 재에 불과한 자임을 알더라도 나는 여쭈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입을 열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리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을 들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성품에 기대어 간청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공의로우신 분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의인을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불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신앙에서 나오는 담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 26절. 50명, 그 성이 살아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정신입니다. 자신의 작음을 알지만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물었습니다. 40명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서도 하지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30명이면 30명을 위해서도 하지 아니하겠다. 20명이면 20명을 위해서도 멸하지 아니하겠다. 아브라함의 내면 더 낮추어야 한다. 롯과 그의 가족만 있을 수도 있다. 나는 알 수 없다. 저 성에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몇이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만약 단 10명이라면? 만약 단 10명이라도 있다면, 그 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10명을 위해 여쭤야 한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이 찾아지면 어찌하시려 하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8장 3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저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소돔이 있었습니다. 저 빛나는 하늘 아래 불과 몇 시간의 거리에 그 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으로 그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내면, 나는 10명을 여쭈었다. 10명이면 하나님이 그 성을 살리신다고 하셨다. 롯이 있다. 그의 아내가 있다. 2딸이 있다. 그리고 딸들의 약혼자들도 있을 것이다. 10명은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분은 의인과 함께 악인을 쓸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롯은 살아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으며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판받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어쩌면 그중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6번이나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6번을 여쭐 때까지 인내롭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당신이 나는 흙과 재에 불과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감히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돔의 밤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이제 막 그 성을 향해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2부 소돔의 어두운 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므레에서 아브라함과 헤어진 두 천사가 소돔 성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사해 너머로 마지막 햇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성문 주변에는 장사꾼들이 짐을 싸고 목동들이 양떼를 몰아 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성문 기둥 그늘 아래 3, 4, 5 모여있는 남자들, 그들의 시선이 낯선 나그네들을 훑었습니다. 값을 매기듯 노리듯. 그 성문 앞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롯이었습니다. 롯은 두 나그네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성경은 롯이 강청하여 그들을 집으로 데려갔다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표현은 강하게, 거의 애원하듯 설득했다는 의미입니다. 왜였을까요? 롯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성에서 낯선 나그네가 광장에서 밤을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는 오랫동안 소돔에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의 어두움을, 그 어두움이 얼마나 깊은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롯의 내면,
제발 따라와 주시오. 이 성에서 밤을 맞으면 안 됩니다. 광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문을 잠그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제발. 두 천사가 처음에는 사양했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밤을 새우겠다. 롯은 더욱 강하게 간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롯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무교병을 구워 대접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빗장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소돔 성의 남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성경은 충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 4에서 5절.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이것은 몇몇 불량배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소돔성의 남자들이 젊은이도 늙은이도 가까운 곳에서도 먼 곳에서도 모두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소돔의 실체였습니다. 일부의 타락이 아니라 성 전체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썩어 있었습니다. 롯이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롯이 문 밖으로 나가 뒤에 문을 닫고 그 폭도들 앞에 섰습니다. 한 사람이 수백 명 앞에 선 것입니다. 롯의 내면. 무릎이 떨린다. 그러나 막아야 한다. 저 안에 있는 손님들, 내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을 내가 지켜야 한다. 중동의 법도가 그렇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은 내 목숨과 같다. 내가 초대한 이상 내가 죽더라도 지켜야 한다. 롯이 말했습니다.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형제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적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라고 부르며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군중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심히 밀치며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창세기 19장 9절. 군중이 롯을 밀쳤습니다. 문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두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리고 문 밖의 사람들에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문 밖의 사람들을 노소를 막론하고 다 눈이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헛수고를 하였더라. 창세기 19장 11절.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단순한 실명이 아닙니다. 극도의 혼란, 방향 감각의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문이 코앞에 있는데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남자들이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빈손으로 문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롯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천사들이 말했습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롯의 귀에 박혔습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롯은 뛰쳐나갔습니다. 두 딸과 약혼한 사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숨이 차도록 말했습니다.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라. 사위들은 롯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창세기 19장 14절.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얼마나 큰 비극이 담겨 있습니까? 롯은 목숨을 걸고 뛰어나왔습니다. 이 성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신뢰와 관계를 모두 걸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의 눈에 그것은 그저 늙은 장인의 허황된 이야기였습니다. 롯의 내면, 믿지 않는구나. 내 말을 믿지 않는구나. 이 성에서 너무 오래 살았다. 나도. 그들도 이 성의 공기에 너무 오래 젖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낯설어진 것이다. 심판이 낯설어진 것이다.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가? 어떻게? 롯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위들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희붐하게 밝아오는 새벽 4시. 소돔의 성벽 위로 차가운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롯의 집안에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롯도 그의 아내도 두 딸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순간을 날카롭게 포착합니다. 그가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심이었더라. 창세기 19장 16절. 지체함에 롯이 머뭇거렸습니다. 망설였습니다. 아내도 딸들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타락한 성이라도 그곳은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있었습니다. 추억이 있었습니다. 뒤에 두고 온 사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위험한 것이라 해도 그때 천사들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롯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자비였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심이었더라. 롯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리가 미처 일어나지 못할 때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천사가 외쳤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뛰었습니다. 아내가 뛰었습니다. 두 딸이 뛰었습니다. 발 아래 돌이 굴렀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지는 하늘 뒤편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달리다 멈췄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이미 내게 큰 인자를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나는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롯은 산이 너무 멀다고 했습니다. 재앙이 오기 전에 산까지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있는 작은 성을 가리켰습니다. 소알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저 성읍은 가깝고 작사오니 나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소서.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말한 그 일도 허락하노니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속히 그리로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창세기 19장 21에서 22절.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려는 그 순간에 롯 한 사람이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롯은 다시 뛰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섰을 때 해가 지면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창세기 19장 24에서 25절.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쏟아졌습니다. 비같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비같이라고 표현합니다. 빗방울이 쏟아지듯 불덩이들이 하늘에서 퍼부었습니다. 소돔의 성벽이 녹아내렸습니다. 고모라가 무너졌습니다. 들판의 모든 것,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그 온도가 섭씨 2000도를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의 병기나 화산으로도 재현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 한 줄을 더 기록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 단 한 줄입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감정 묘사도 없습니다. 그냥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러나 이 한 줄 속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까? 롯의 아내의 내면? 뒤에서 소리가 들린다. 무너지는 소리, 타오르는 소리. 나는 알고 있다. 돌아보면 안 된다는 것을. 천사가 말다.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나 저 안에 아직 사람들이 있다. 내 이웃들이 있다. 사위들이 있다. 아직 불러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두고 온 것들이, 내 삶이,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저 뒤에 있다. 조금만 뒤를 보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녀가 뒤를 돌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훗날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기억하라. 단 3글자입니다. 그러나 이 3글자는 하나의 완전한 경고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발목을 잡는 것은 늘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라고. 그날 아침 아브라함도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제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마므레의 상수리숲 그리고 소돔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바라본즉 그 땅의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더라. 창세기 19장 28절.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젯밤까지 빛이 있던 곳, 사람이 있던 곳, 롯이 살던 곳, 이제 그곳에는 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오래 그 연기를 바라보았을까요? 아브라함의 내면, 10명이었다. 나는 10명을 여쭈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명이 있으면 살리신다고 하셨다. 그런데 연기가 오르고 있다. 그 성이 사라졌다는 것은 10명조차 없었다는 것인가? 그렇게 큰 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것인가? 롯은 어찌 되었는가? 그때 성경은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들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소돔의 의인 10명이 없어 성이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를 기억하셨고 그 기도 때문에 롯을 살리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붙들었습니다. 소돔의 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불과 유황이 내린 그 새벽, 한 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롯의 손을 잡았습니다. 롯이 미처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롯이 수알에 닿을 때까지 심판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나쁜 사람이어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끄실 때 우리의 시선이 자꾸 뒤를 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롯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뭇거렸고 망설였고 마지막 순간까지 산으로 가지 못하고 소아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롯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완벽해야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시는 게 아닙니다. 비틀거릴 때, 망설일 때 그 손이 먼저 내밀어집니다. 제3부 심판의 땅, 역사의 흔적. 소돔이 사라진 날 아침, 아브라함이 마므레 언덕에서 바라본 것은 연기였습니다.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그 거대한 연기 기둥, 그리고 그 연기는 수천 년 동안 인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두 이름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심판과 멸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경 안에서만도 이 이름은 수십 번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예수님 자신도 경고의 말씀을 하실 때 이 이름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인류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과연 소돔은 실제했는가? 그 불은 어디서 왔는가? 그 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오늘은 그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 해발 마이너스 430m,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곳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염분 농도가 일반 바닷물의 10배에 달합니다. 어떤 물고기도 살 수 없고 어떤 식물도 자라지 못합니다. 요르단강이 흘러들어오지만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들어온 물은 그 안에서 증발하고 소금만 남습니다. 고대부터 이 지역을 여행한 사람들은 사해 주변에서 이상한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역청 덩어리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유황 냄새가 났습니다. 해안가 곳곳에 소금 기둥들이 서 있었습니다. 주변 땅은 불에 탄 듯 검고 황량했습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직접 소돔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직도 그 자리에 제가 남아있다. 물론 요세푸스의 기록을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무언가 비범한 지질학적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은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기록 속에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2005년) 미국의 고고학자 스티븐 콜린스 박사가 요르단의 한 언덕에 발굴팀을 이끌고 들어섰습니다. 언덕의 이름은 텔 엘 함맘, 아랍어로 목욕탕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사해 북동쪽 요르단 강 평원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이 선택했던 바로 그 요단, 온 들의 한복판입니다.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청동기 시대 중기 기원전 약 1800년에서 1650년 사이 이 언덕 위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면적으로 따지면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두꺼운 성벽, 궁전, 신전, 수천 명이 거주했던 흔적들. 그런데 그 도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점진적 쇠퇴의 흔적 없이 그 거대한 도시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약 700년 동안 그 자리에 어떤 인간도 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2021년 9월)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
사이언티픽 리포츠의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중기 청동기 시대 요르단강 동쪽 평원의 도시 거주지 소멸, 우주 충돌체 공중 폭발의 증거.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는 21명, 지질학자, 고고학자, 물리학자, 우주과학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이 텔-엘 함맘의 토양과 잔해를 분석한 결과 믿기 어려운 데이터들이 나왔습니다. 첫째, 온도의 증거입니다. 발굴 현장에서 발견된 토기 파편들의 표면이 순간적으로 녹아 유리화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섭씨 1500도에서 2000도 이상의 온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화재나 전쟁의 약탈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온도입니다. 당시에 어떤 인간 기술도 이 온도를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둘째, 충격파의 증거입니다. 건물들이 단순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한 방향으로 마치 거대한 폭풍이 한 방향에서 쓸고 지나간 것처럼 쓰러져 있었습니다. 성벽의 벽돌들이 폭발적인 힘에 의해 바깥쪽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셋째, 우주물질의 증거입니다. 토양 속에서 우주 충돌체에서만 발견되는 특정 성분들이 검출되었습니다. 지구상의 어떤 자연현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물질들. 연구팀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기원전 약 1650년경 이 지역 상공에서 거대한 소행성 혹은 혜성의 파편이 대기권 안에서 폭발하는 에어버스트 현상이 발생했다. 에어버스트, 공중 폭발. 운석이 지표면에 닿기 전 대기권 안에서 폭발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지표에 직접 충돌하지 않기 때문에 크레이터가 남지 않지만 그 충격파와 열기는 수천 도에 달하며 마치 하늘에서 불폭탄이 쏟아지는 것처럼 지표면을 강타합니다.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도 없는 시베리아 숲 상공에서 소행성이 폭발했을 때 2000제곱킬로미터의 산림이 한순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수백 배 위력이었습니다. 텔 함맘에서 발생한 것은 그와 비슷한 혹은 그 이상의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묘사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창세기 19장 24절. 유황과 불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비같이. 에어버스트가 발생했을 때 대기권에서 폭발한 소행성 파편은 수천도의 열기와 함께 황성분을 포함한 물질들을 지표에 쏟아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하늘에서 유황이 내립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 사해 주변은 세계에서 소금 매장량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사해 남서쪽의 소돔산이라고 불리는 지역에는 순수한 소금으로 이루어진 절벽과 기둥들이 지금도 서 있습니다. 에어버스트의 충격파가 이 지역을 강타했을 때 소금 기둥들이 생성되거나 기존의 소금 지형이 극적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학자들은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소금 기둥을 자연현상으로 완전히 환원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 바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묘사가 이 지역의 지질학적 특성과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만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는 소돔 평원의 5 왕성을 이야기합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 중 소알만이 살아남았고 나머지 4성이 그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텔-엘 함맘 주변에는 실제로 청동기 시대에 번성했다가 같은 시기에 갑자기 폐허가 된 도시 유적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에어버스트의 충격파는 요르단강 동쪽 평원 일대를 광범위하게 강타했으며 그 반경 안에 있는 모든 정착지가 같은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한 번의 사건으로
한 지역의 모든 도시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과학이 소돔의 멸망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냥 자연재해였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내리사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든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에어버스트를 사용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메커니즘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홍해가 갈라질 때 동풍이 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나팔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자연의 수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 그 정밀함, 그 목적,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소돔의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마친 그날 밤 천사들이 롯을 이끌어낸 바로 그 새벽, 롯이 소 아래 발을 딛는 바로 그 순간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 타이밍은 어떤 우주적 우연으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해 주변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감각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름답습니다. 분명히 아름답습니다. 푸른 하늘, 반짝이는 수면, 붉은 사막의 절벽.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 살아있는 것들이 없는 곳의 특유한 고요함. 사해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새들도 거의 날지 않습니다. 물가에 풀이 없습니다. 소금만 있습니다. 침묵만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이 지역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예전에는 13개의 도시가 있던 번성한 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불에 탄 땅만 남아있다. 예전에는 번성한 땅이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롯이 소돔 평원을 선택했을 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무성하고 농사가 잘 되는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고 가장 짜고 가장 생명이 없는 바다가 있습니다. 역사는 가끔 이런 방식으로 경고를 남깁니다.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소돔의 죄악이 무엇이었는지 묻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사건 때문에 흔히 성적인 죄악만을 떠올리지만 성경은 소돔의 죄악을 훨씬 넓고 깊게 묘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에스겔 16장 49절 교만, 풍족함 속의 나태, 가난한 자를 외면함. 소돔의 죄악은 단지 특정한 성적 일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힘있는 자들이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구조였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닫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께 들린 부르짖음, 창세기 18장 20절에 기록된 그 부르짖음은 바로 이 사람들의 울음이었습니다. 소돔 안에서 억눌리고 착취당하고 나그네라는 이유로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의 울음, 그 울음이 하늘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돌아볼 때 어쩌면 우리도 이 이야기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점검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 주변의 울음소리에 나는 귀를 열고 있는가? 내 풍족함이 타인의 궁핍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소돔의 심판 뒤에 남겨진 땅을 걸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 현장에서, 지질학자들의 데이터에서, 그리고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사회의 침묵 속에서 그날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과학은 이 사건이 실제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야 할 마지막 한 가지, 소돔이 완전히 사라진 그날 아브라함은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리셨다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제4부 영원한 교훈, 오늘을 향한 말씀. 소돔의 연기가 사라진 지 약 4,0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제국이 흥하고 망했습니다. 바빌론이 사라졌고 페르시아가 사라졌고 로마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오늘도 읽힙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도 불린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늘도 묵상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가 살아남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에 말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4,000년 전 마므레의 언덕에서 아브라함이 마주한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과 놀랍도록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건네는 말씀들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혼자였습니다. 그날 마므레 언덕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의 뒤에 군중이 없었습니다. 그의 곁에 동료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응원하지 않았고 아무도 함께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롯의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펼쳐보면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 역사를 바꾸십니다. 노아 한 사람을 통해 인류를 보존하셨습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 민족을 해방하셨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 학살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 이방 왕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소돔이 불타는 그 새벽에 롯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주변에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까? 삶이 무너져가는 친구가 있습니까? 당신이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6번 간청할 만큼 간절히 붙들고 있는 이름이 있는가? 당신의 기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억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하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티끌과 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감히 아뢰나이다. 그 작음을 알면서도 그는 나아갔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담대히 나아가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께 아뢰겠느냐? 나는 너무 부족하다. 너무 많이 실패했다. 너무 오랫동안 멀리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것도 6번 내내. 나는 기도를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준비가 되면, 더 나아지면 그때 제대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 순간 티끌과 재인 그대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롯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그는 분명히 의인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그를 이렇게 부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후서 2장 7절. 의로운 롯.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천사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돔의 악에 날마다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소돔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사위들 때문이었습니다.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 성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떠나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롯처럼 삽니다.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 관계가, 이 습관이, 이 환경이 나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익숙합니다. 버리기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머뭇거립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머뭇거리는 롯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내 삶 안에서 내가 머뭇거리며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나오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직도 뒤를 돌아보고 있지는 않은가? 롯이 천사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오늘 당신도 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 전체에서 단 하나의 장면을 꺼내 말씀하셨습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 왜 하필 이 장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아니고 천사들의 기적도 아니고 소돔의 심판도 아니고 왜 롯의 아내였을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자의 날에 대한 경고의 문맥에서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돌아보지 말라고, 앞으로 가라고, 뒤를 보면 안 된다고. 그러나 그녀는 돌아보았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돌아봄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미련이었습니다. 집착이었습니다. 두고 온 삶에 대한 놓지 못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이끄실 때 뒤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상을 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지만 마음은 아직 옛 삶에 있는 것,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계속 뒤를 흘끔거리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9장 62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정죄가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그리고 경고는 언제나 사랑에서 나옵니다. 위험을 알기 때문에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쟁기가 있는가? 나는 앞을 보고 걷고 있는가? 아니면 걸으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있는가?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협상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이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소돔이 살아남았을 것입니다. 단 10명, 거대한 도시를 구원할 수 있는 숫자가 1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 계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십니다. 그 땅에 의인이 있는지 보십니다. 그리고 의인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뭇거립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이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돌이키셨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아수르 군대가 물러갔습니다. 에스더가 금식하며 나아갈 때 민족이 살아남았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역사의 변곡점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당신의 가정 안에서, 당신의 직장 안에서, 당신의 학교 안에서 당신이 그 의인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에 자비를 더하실 수 있습니다. 의인은 영웅이 아닙니다. 의인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조금 더 밝아지는가? 아니면 아무런 차이가 없는가? 나는 내 자리의 의인인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멸하실 수 있습니까?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질문 앞에서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소돔의 죄악이 하루아침에 쌓인 것이 아닙니다. 그 부르짖음이 오랫동안 하늘에 쌓였습니다. 억눌린 자들의 울음이, 짓밟힌 자들의 고통이 오랫동안 쌓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전에 경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롯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위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소알성은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을 때 그것이 임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자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이 내리는 그 새벽에도 롯은 살았습니다. 두 딸은 살았습니다. 소알성은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심판과 자비, 이 두 가지는 서로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두 측면입니다. 공의로우시기에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자비로우시기에 돌이키는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로마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장 4절. 하나님의 자비는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자비를 가볍게 여기며 계속 같은 길을 걸을 때 그것이 스스로를 심판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그네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새 나그네를 보자마자 달려나갔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늘 아래 쉬게 했습니다. 직접 시중을 들었습니다. 롯은 소돔 성문에서 낯선 두 나그네를 보자마자 강하게 초청했습니다. 그들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폭도들 앞에 나서서 그들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나그네를 대한 방식이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절.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이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나그네가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것, 티끌과 제이면서도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 롯처럼 머뭇거릴 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다는 것,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의인 한 사람이 세상을 붙든다는 것,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은 함께 흐른다는 것, 그리고 나그네를 대하는 방식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 이 이야기는 4,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그 자리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그 자리입니다. 롯의 손을 잡았던 천사의 손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내밀어져 있습니다. 제오부, 마지막 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이 긴 여정의 끝에 서 있습니다. 마므레의 뜨거운 한낮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달려나갔고 사라가 웃었고 하나님이 비밀을 나누셨습니다. 소돔의 어두운 밤을 지나왔습니다. 롯이 문 앞에 섰고 천사들이 손을 내밀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재가 된 땅을 걸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 현장에서 수천 년 된 흔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7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읽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들었으면 그 들음이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일으켜야 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 앞에 조용히 앉고 싶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결론을 향해 달려가지 않고 그냥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이 아닙니다. 롯이 아닙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혼잣말처럼 하신 그 말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친구에게 먼저 털어놓으셨습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심판의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과 한 인간 사이의 깊은 신뢰와 친밀함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 얼마나 놀라운 호칭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소돔을 한순간에 재로 만드신 분, 그분이 한 인간을 벗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영리해서가 아닙니다. 특별히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는 실수도 했고 두려워하기도 했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나아가는 담대한 기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실 만큼 그 관계가 깊고 친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에게 열려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롯의 이야기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이 중요합니다. 롯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고 천사들을 알아보았고 소돔의 악에 날마다 고통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소돔을 떠날 때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웃었습니다. 그의 딸들은 이후 산속에서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산 세월이 그의 가족에게 무엇을 남겼는지 이 결말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가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에 노출되느냐가 우리의 감각을 바꿉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소돔에서 보낸 수십 년의 삶이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내 일상의 환경이 내 마음을 어느 방향으로 형성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보는 것들, 매일 듣는 것들, 매일 관계하는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있는가? 롯처럼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돌아보면 세상이 우리 안으로 너무 깊이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소돔이 불탄 그 아침, 아브라함이 마므레 언덕에 서서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을 따라오면서 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합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 친척들을 떠난 사람, 조카 롯마저 소돔으로 떠나보낸 사람, 아직 아들도 없는 사람. 그러나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6번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롯을 살리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뻐했는지 슬퍼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브라함의 내면, 롯은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말씀이 맞다.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다. 저 연기 속에서도 저 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건져내셨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오래전 하란을 떠날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그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은 그 연기를 바라보며 다시 믿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의인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의 이름을, 삶이 무너져가는 친구의 이름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십시오. 6번이라도 60번이라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당신이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둘째,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롯처럼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내밀고 계신 손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내밀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잃을 것이 두려웠습니다. 익숙함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그 손을 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비틀거리는 그 순간에 머뭇거리는 그 자리에서 손을 내미십니다. 셋째, 앞을 보고 걸으십시오. 롯의 아내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으로 이끄실 때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 삶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앞을 향해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쟁기를 잡았으면 앞만 보고 걸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걷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넷째,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의인 10명이 소돔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당신이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당신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거기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비가 머뭅니다.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이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들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은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의 멸망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은 기억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 이야기를 끝맺는 방식입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성이 사라졌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시선은 그 연기를 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시선은 아브라함을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향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드린 기도를, 눈물로 드린 기도를, 6번, 7번 반복해서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기억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소돔 같은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만 옳지 않은 곳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롯의 아내처럼 앞으로 걸으면서도 마음은 자꾸 뒤를 돌아보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새 삶을 시작했지만 옛 삶의 무게가 아직 무거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처럼 홀로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과연 응답되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여기 계십니다. 4,000년 전 마므레에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소돔이 사라지고 난 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불가능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돔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심판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슬픔 다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BGM, 음악이 조금 더 밝고 기쁘게 변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렇게 흐릅니다. 끝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여십니다. 연기가 각한 아침 뒤에 새 생명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도 그렇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연기가 보이는 아침일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의 이야기.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져가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천사가 잡은 롯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그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흐르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립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가정도, 당신의 자녀도,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관계도, 당신이 오래 붙들고 기도해온 그 이름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 천사가 잡아주었던 롯의 손이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노래는 이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온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기억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마물의 언덕 오래된 나무 아래 한 노인이 무릎을 꿇었네. 티끌과 재에 불과한 몸으로 감히 하늘을 향해 입을 열었네. 의인 50이 있으면 의인 40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소서. 그 밤 하늘이 열리고 천사의 손이 내려왔네. 불과 유황이 쏟아지던 그 새벽
소돔의 연기 하늘로 치솟고 재가 된 땅엔 소금만 남았네. 4000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그날의 흔적이 지금도 말하네. 교만과 풍족함 속에 가난한 자를 외면했네. 그 울음이 하늘에다 심판이 임하였네. 그러나 심판 전에 먼저 자비의 손이 내려왔네. 머뭇거리는 후세 손을 잡아 문 밖으로 이끌어내셨네. 기억하라 기억하라 구제 아내를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걸어가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아브람을 생각하사 구주를 이끌어내셨네. 오늘도 그 손이 내밀어지네. 머뭇거리는 우리를 향해 티끌과 죄인 그대로 나가라. 담대히 그 보좌 앞에 서라. 한 사람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었네. 오늘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구제 아내를 기억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해 걸어가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아브람을 생각하사 구주를 이끌어내셨네. 마물의 언덕 상수리나무 아직도 그 자리에 서 있네. 4000년의 기도가 스민 땅에